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 훌륭한 것, 착한 것을 뜻합니다. 선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러한 뜻으로 어떤 행위를 나타내면 그것이 선행입니다. 솔직히 선의 기준은 도덕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 하는 기준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고보 제자는 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야고보 제자는 선을 행하는 주체는 사람이고 또 선을 베풀어야 하는 곳, 그곳에도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하고 행해야 하는, 행함을 받아야 하는 그 상대 주체도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만물 중 사람이 가장 중심이고 가장 소중하고 더 나아가 존엄한 대상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교훈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훈을 받고 교훈을 베풀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또 다른 사람이 달라집니다. 좋은 영향으로 달라지든 나쁜 영향을 받고 달라지든 어떤 사람이 달라지면 그 옆에 사람도 전이 되어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제대로 사랑받은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받은 사랑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오늘 야고보 제자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으면 그냥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제자는 오늘 선을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 전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죄냐? 일반적인 것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남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는 것,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해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죄인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야고보는 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야고보의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별 탈 없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13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제자는 특히 행동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너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여봐라고 대부분 야고보 제자는 1장에서 5장까지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말로만 하는 믿음을 실제 네 삶에서 그 믿음을 한번 실천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노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하는 삶의 실천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삶의 실천을 믿음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한번 보여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믿을 수 있겠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생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먼저 보여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면 행동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느라고 하지만 한 번도 그 사람 안에 있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은 아닌가? 한번 되새겨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정보요? 어떤 도시에 가면 거기서 장사하면 더 많은 이익을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 도시에 가서 더 많은 이익을 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이게 왜 잘못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더 열심히 살려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게으르게 놀고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일한 것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이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끝날 인간의 삶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70까지, 80까지 또는 90까지 산다고 계획할지라도 그 삶이 실제 거기까지 갈지 당장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자기가 죽고 싶은 날짜에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자기가 죽는 날짜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종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의 특징은 아무리 자욱해서 한치 앞이 안 보여서 승용차 운전할 때 거의 거북이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릿너릿 운전해서 가면 도대체 그 도착지에 몇 시간이나 걸지 까마득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언제 도착하지? 몇 시간이나 걸릴까 하지만 어느새 그 자욱한 안개가 거쳐서 앞이 환하게 보입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안개가 거쳐서 앞이 환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도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이지만 어느새 안개가 쉬 사라지고 감쪽같이 없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감쪽같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 우리가 볼 때 100년,
많은 것 같고 오랜 세월 동안 사는 것 같습니다. 100년 산다고 생각하니 아주 긴 것 같고 오랜 시간 같지만 영혼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때에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마는 100년이라는 세월이시죠.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서 이 100년을 볼 때는요, 오래도록 거치지 않을 것 같아 오래도록 남아서 앞길을 막아 운전을 못할 것 같지만 어느새 싹 사라져 흔적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고 말합니다.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옆에 누가 있나 한 번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을 헐떡거리며 지쳐서 쓰러져가는 이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끼도 못 먹어 다 죽어가는 이웃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을 향해서 달리기만 한다면, 열심히 살기만 한다면,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더 많은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생각만 해서 계속해서 앞을 달려가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종말을 맞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의 그 죽음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은 돌보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할 때 앞을 향해서 그 이익만을 향해서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그런 달림을 좀 멈추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이익을 남겨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것,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돌아볼 때 지쳐서 쓰러져가는 옆에 이웃을 볼 수 있고 한 끼 못 먹어서 헐떡거리며 그런 이웃이 있는데 나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기만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잠시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까? 열심히 살았는데요.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익이 생겼는지 잠시 돌아볼 때에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또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하셨을까? 내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이 열심히 달려온 길에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큰 이익을 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고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다고 느꼈을 때에도 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옆에 있었던 것이죠. 느끼지 못했을 뿐인데 우리 옆에, 내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익을 남기고 또 열심히 살고 보니까 한 번쯤 넘어지고 되돌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내가 열심히 살은 덕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익을 보았고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자랑하는 그 모든 자랑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 제자는 바로 사람이 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자신의 생각이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으로 잠시 돌아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할 때에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익을 남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 그 자체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바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생각함으로 눈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 그 양심마저 모른 척 살아가는 그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면 또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은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남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선인데도 행해야 하는데 저것이 행해야 하는데
저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끝내는 다른 사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남을 섬기다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원리를, 그 하늘의 원리를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흑인 노예 운동가 마틴 루터 목사, 독일의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33세에 이슬의 형장으로 사라진 디트리터 본 헤퍼, 군사 독재에 맞서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김대중,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선을 행하다가 온갖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이 닥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세계 만인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높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선의 선다움은 선임을 보고 행하여야 합니다. 행할 때 선은 선으로서의 빛이 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12월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생각으로 마무리 잘하여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